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얼마나 편협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존재이고 자기가 처한 그 정황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배워오고 누구하고 영향을 받아왔던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이 우주와 인생의 총체적 의미를 스스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큰 역사, 큰 그림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야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보여주기로 이 우주의 존재 의미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식론자들은 현대 철학들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점점 두려워하고 우리 인간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의 조건 속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인생의 경험의 조건, 제한된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총체적 진리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현대 정신은 스스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마태복음 서론적으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의 한 성경이 66권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이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의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66권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보여주기로 뜻하신 그 로고스에 의해서 당신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역사 가운데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 놓는 과정 자체도 현상적으로는 교회 회의가 이 66권만 정경으로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 이것만 진리라고 하자라고 교회 회의가 그걸 정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회의가 그걸 정했는데 그 모든 교회 회의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66권이라는 이 성경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가 이런 다 편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여러 돌아다니는 편지들 하나로 묶고 그 66권의 순서와 그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크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써서 이 우주의 탄생과 진행은 우연이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주가 탄생하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고 우연한 계기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여행 가갖고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따뜻한 침대에서 죽는 그런 수도 있지만은 죽을 때 되면 따뜻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예. 그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우연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모든 걸 작정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이 작정하고 계획해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몇 규빗 해라 이렇게 딱 그 치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식양을 따라서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설계의 디자인을 딱 정해놓고 치수까지 딱 정해놓고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한 권을 우리가 지금 공부 지금 해가는데 우선은 실제로 우리가 누차 우리가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마태복음을 뭐 역사서 구약을 쭉 공부하다가 역사서 끝나고 이제 신약을 공부할 좀 이유가 있어서 신약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의 기묘한 연결고리로서 정확하게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위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니까 막 싱거워지는데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정할 때 이걸 알고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 회의에서 이걸 정했단 말이죠.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라고 정할 때 마태복음이 반드시 마태복음이 요한복음 뒤에 간다든가 이렇게 안 되고 꼭 이 자리에 처음 복음서의 첫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인정 안 하는 거지만 히브리 성경 보면 우리의 구약 성경하고 배열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히브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배열이 다르다니까요. 오늘날 지금 구약학자들은 오히려 히브리 성경을 더 학적인 권위를 두고 그걸 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복음주의자들이 구약 신학을 책을 쓸 때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하고 배열이 달라요. 우리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정확한 배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주 한 편의 논문 한 권의 책을 쓸 만큼 중요한 그 배열의 신학적 의미를 왜 히브리 성경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보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제 이슈가 되고 신학적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이 자리에 꼭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될 무슨 이유를 깊이 알아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이유를 알고 태어났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태어날 때 내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아니 태어난 건 고사하고 한 10년 20년 살면서 내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깨닫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거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고 모든 건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니 우리의 인생 처음과 죽음까지도, 탄생과 죽음, 이 우주의 탄생과 종말까지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그 밑에 배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는 언제 우리가 계획을 했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했거나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이 신학성경 처음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을 때, 이 마태복음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렇게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구약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냥 묶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언약,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동일한 언약을 하고 그걸 다윗에게 성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비가 되리라. 그 아들이 계속 나온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아들이 계속 가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단이 말했던 다윗 언약이라는 거, 사무엘하 7장에 말이죠. 그게 계속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 아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구약에서 아들로,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는 건 헬라어로 휘오스 하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냥 우리가 놓는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낳는 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낳는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 휘오스 하는 거는 엄청난 거는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유다 개념으로, 히브리 개념으로 아들 하는 건 우리 유교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유교는 아들 하면 아버지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뭐 능력도 못하고, 아들이 더 잘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아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저쪽에 지방 가 있는 아들 보면 능력도 없고 돈벌이도 못하고 뭐 지금 공부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버지보다 능력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유대적 개념은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어떠네요? 동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으로 지금 왔다는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적 의미로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파워, 모든 게 아버지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권세로 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자손, 휘오스 하는 거는 계시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가면서 21세기에 아들 낳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야 이 성경이 풀리지요. 뭐 그냥 아들을 낳는가 보다, 아들을 낳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아들로 계보가 계속 아담에게서 아들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셋이 오실 메시아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로 이어져요. 계속. 그래서 마침내 마태복음은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전가하지만 마가복음은 또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만 그 양태가 다른 거죠. 다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이제 스타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신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기 구약부터 이렇게 이어진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 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낳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는 게.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 한 20개 까면 되겠죠?
우리 언약 성취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증명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하는 건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는 아담을 함축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둘째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3대 언약을 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지금 그런 구약적 배경 속에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런 말들은 일반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참 마태복음이 신기하다. 이 구약을 이렇게 엮어내네. 그 엮어내는 의미가 달라요. 엮어내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더 이제 깊이 자꾸 공부를 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한 권이 이 정확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확한 어느 시점에 태어나고 정확하게 지금 진행해 간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이 비추어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엄정한 하나님의 주권,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생기기로 발생하기로 작정해 놓으면 그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새 신바 되시고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서면은 떨리고 감격스럽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출발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거기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한 권을 보자. 모든 성경은 한 권 안에도 이 성경 전체가 이런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듯이 마태복음 한 권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학에서 프랙탈 구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일반 자연, 일반 계시에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프랙탈 구조라 그러는데 그 나뭇잎이 그 생긴 모양이 다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사하죠. 나뭇잎이 막 한 나무에 이렇게 나뭇잎이 달려있는 나뭇잎이 아주 동일한 게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걸 자기 유사성이라 그래요. 그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우주에는.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큰 구조에도 언약 성취고요. 큰 구조도 언약 성취 아니겠어요? 구약 안에도 언약 성취 아니겠어요? 요 안에도 언약 성취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구조가 큰 구조를 이루고 큰 구조가 더 큰 구조를 이루어서 그 음악하는 분들이 아주 질서정연한 그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서곡에서 무슨 이렇게 나가면 그게 전체를 지배하는 그 반복하고 변조가 일어나면서 계속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음악 좀 나와서 설명 나중에 한번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가 있는데 서곡에서 그 주제가 30-40분 동안 어떤 음악이 실현되면서 그 주제가 계속 유사한 패턴을 가면서 그 음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음악을 보든지 물리학 현상을 보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도 언약 성취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구조도 언약 성취고 더 작은 구조도 언약 성취고 더 작은 구조도 예언 성취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하실 분들은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더 깊은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우선 마태복음만 한 권만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에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러니까 전체 구조도 언약 성취인데 이 안에서도 언약 성취가 또 있는 거죠. 구약의 언약대로 그대로 또 성취가 된 거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이 앞부분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겠는데, 확인하겠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이 구약의 그 무수한 언약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예수님의 출생, 출현,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부 당신의 손길이 움직여서 성취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은 역사를 하나님 진짜 주도를 하시는구나. 진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주도를 하시는구나. 그 위대한 전능하심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움직여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구나, 점점. 그래서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내가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던 마음이, 죄악이라는 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유한 거죠. 그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죄악에 붙들려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항복을 하니 풀려나는 거죠. 그 죄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한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 항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역사의 완전한 주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해서 온전하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풀려나는 현상을 해방, 자유 그래요. 그 자유를 얻으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죄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폭파시켜버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사람으로 자유인 거죠. 평화라는 게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는 게 내한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는 게 내 영혼에 있는 자유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한테 합력하여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 진짜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4장 이걸 공부를 하면 이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뭐 알았다 하는 게. 그 뭘로 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자유하느냐는 거예요. 헐헐 나는 봉황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내 육신은 매여 있으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은 이렇게 매여 있었지만은 마음은 헐 날아다녔습니다. 어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로 편지를 쓰면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아요. 자유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놨으니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를 나오게 하면 또 나오게 하십시오. 또 실제로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하나를 또 새끼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데리고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또 살고, 그걸 자유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현대 개념으로 자유는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개념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해왔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을 처녀 잉태해서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했다. 요즘 그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분이 등장하는데도 다 이렇게 역사에서 하는데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 그리고 그 진리,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평강이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실존적 개념이에요.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개념이 아니고 뭐 자유가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거지.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2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해요?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2년을 유할 수도 있고 장사해서 망할 수도 있고 10년을 거기 가서 유할 수도 있고. 제가 광야교에 있을 때 6개월만 목회하고 미국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6개월이 아니고 몇 년을 했는가 하면 20년을 했어요. 네. 근데 나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나는 6개월만 하고 틀림없이 유학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뜻이니까 당신이 볼 때.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 속에 우선 구약과의 연결,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그렇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걸머지신 분이 예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지금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2장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마태 기자가 2장에서 이런 지금 그 내용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는 지금 출생이고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는 잉태고 2장에서는 이제 출생의 지금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출생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어디서 태어날 건가 이제 헤롯 왕이 아주 지금 궁금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이러니까 그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이래 물으니까 몽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5절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그건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인데,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좀 출생하는 것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서에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왕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그 서술 방식이 그래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나 출생할 때나 어디에 어느 지방으로 옮길 때나 이것들이 전부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성취되었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언약 성취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역사라는 건 하나의 사실이니까, 이건 팩트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지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사가들이, 모든 역사 철학자들이 어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왜 이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 책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을 밝혀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준 기능입니다. 개가 이렇게 집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게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강아지 키우는 집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 얼마 전에 키워봤는데 애가 하도 자꾸 키우자 그래가지고 그 개는 귀엽긴 한데 귀우니까 뭐 이게 쪼그려 앉아갖고 밥 주는 대로 잘 먹고 뭐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충성하는 거는 개가 주면 뭐 잘 따르고 말이죠. 근데 그 개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질 않아요.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사실에 해석이 붙어서 이게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해석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거 우리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뜻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왜 태어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태어난 그 사건은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냐? 뭐를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라는 이 말은 엄청난 사실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도 이 사실을 밝힐 수는 있지만은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의미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무수한 역사가들이 이 땅에 명멸했지만은 나타났다 사라져 나타났다 사라져 지금도 수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조명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밝히고 미래를 조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 사실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은 분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이랬으면 내가 의미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로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래서 하이데크라는 사람이 세계에 내 던져진 존재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내가 세계에 던져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계에 내 존재라는 그 유명한 그 말을 했어요. 세계에 내에 던져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이 조명이 되질 않는 거죠. 사실의 의미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베들레헴이냐? 이러면 마태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성취적인 사실인데 이미 이전에 언약 혹은 언약의 작은 더 하위 개념인 예언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이 꼬박꼬박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이 마태복음을 읽지 않으면 세상 역사를 해석할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처음 마태복음 예수 믿고 1장 읽고 그렇게 참 이걸 알고 싶었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마다 여자가 하나씩 끼어 들어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여자가 다 끼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사람이 끼어 들어가잖아요. 뭐 다 그 부인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낳았을 건데 여러분은 그런 거 질문이 안 되던가요? 옛날에? 뭐 부인이 있으니까 다 하는데 해필 뭐 한 4사람만 등장하잖아요. 부인 가운데. 유다, 다말, 또 누굽니까? 라합, 또. 여러분이 성경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예? 우리아의 아내, 예. 바세바, 또. 룻 말이에요, 룻. 성경 공부 안 하셨나, 어떻게. 이런 4사람이 또 여자가 등장을 하네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4사람을 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방 여자 룻이고 한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간통을 한 형편없는 인생이고 바스바가 또 간통한 또 우리아의 아내고 그 죄인들의 그 대표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자라는 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 받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룻은 당연히 누구를 대표해요? 이방 여자니까 누구? 우리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들, 이방 여자, 복받기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끼워 넣어 가지고 그 예수의 족보 속에서 놀라운 복을 얻어서 하는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앞에 족보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게 2장에서 출생, 이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이렇게 성취된 것은 그 이전에 뭔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그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역사에 대해서 훤하게 조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구나. 역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에 그 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기까지 그 긴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그 모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원형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 역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개론이 무슨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 아니에요. 내용 분석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하나님 역사의 주도자라는 의미가 그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뜻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도 뜻이 있는 거야. 살아도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해도 뜻이 있는 거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마태복음 그렇게 읽히는 거죠. 우리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성취사를 안 보면 마태복음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처럼 복잡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했다는 거 어쨌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또 이집트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했다는 게 어땠단 말이냐,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그래서 뭐 역사 가운데 왕이 사람들 죽인 게 뭐 그 당시밖에 없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김정일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갔고 지옥 갔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왜 그걸 읽어야 되냐? 마태복음을 왜 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피신해 가시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헤로드 왕이 그런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으면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역사, 나의 삶의 의미, 우리 교회의 의미, 이 세계 전체의 역사의 의미가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영원히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 이거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역사를 지배하고 계심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 갈 것이라는 그 예시가 1장에서 4장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를 풀면 신약 성경 전부를 다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도 계속 말했던 프랙탈 구조, 한 작은 구조 안에서 언약 성취는 더 큰 구조를 점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구조를 읽어도 큰 구조를 이미 성경은 갖고 있어요. 큰 구조를 봐도 이미 작은 구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음악의 서곡에서 이미 그 주제곡이 나오면 한 5분 동안 서곡에서 나오면 그게 한 40분 동안 계속 울리는 주제란 말이죠. 하나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역사를 주도해. 내가 너를 끝까지 언약대로 사랑하고 말 거야. 사랑해. 이런 뜻이죠. 성경 전부 그 말이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어느 성경 하나도 그렇게 안 풀리는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부 말씀을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구약의 말씀 혹은 언약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겠다 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움직이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움직이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이요, 하나님의 그 드러남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죠. 따라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아주 원형적으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데 지금 누가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23절로 넘어가십시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노래가 그렇더만은요.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라고. 그 사람 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위에 살다가 나사렛에 살 수도 있고 가버나움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현실만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 앉아 계셔요?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갖고 딱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걸 그 위대한 환상이라 그래요. 그런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떻게 밑에 너무도 정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당신의 모든 출생과 피난과 귀향 그 전부가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리다. 3장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현을 하는데 예수님 먼저 출현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왕이 등장할 때 이렇게 먼저 원님이 등장할 때 앞에 나팔수가 있어서 이제 원님이 출현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님이 옛날 왕이 출현하듯이 예수님 앞에 누가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사야에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뭐랍니까? 그 사람이니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털 달린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설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정말 비천하게 아주 청빈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걸 이미 함축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소다리를 띠갖고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닭다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 등장한 거는 뭐 세례 요한이 청빈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으니까 이 시대에 누가 세례 요한이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건 이미 이사야에 예언을 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것은 예수가 이제 출현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된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체가 이미 선지자 예언의 성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뭐를 받을 겁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좋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장차 당신이 뭐 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언약을 성취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예언대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진짜 뒤에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그 위대한 자가 뒤에 등장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배경을 깔고 지금 드라마처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진짜 나타나는구나.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출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 16절 가보시죠.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뭡니까?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이 아들 하는 게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육신의 아들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지만 그 아들은 진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에는 아들로 이렇게 육신의 아들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들로 보여줬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삼직으로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은 다르잖아요. 당신의 아들의 신분을 증명을 하잖아요. 복음을. 그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러니까 부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에.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죄를 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걸 내가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마지막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범주,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넘어가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지금 또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얼마나 그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내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그래서 4장 넘어가면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드디어 진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출현하시는 진짜 메시아로 출현하시는 예수님의 출현이 4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 시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시험 사건이 왜 이 4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출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확정하고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왜 요 출현의 그 첫 시작에 마귀의 시험 사건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마귀의 시험에서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아담은 시험에 넘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배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메시아로 지금 등장했다. 그게 예수님의 출현의 첫 지금 하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는 이제 이 시험에서 든든하게 승리하시고 이 교회를 이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취.
여러분이 다 공부하신 거예요. 또 공부했더라도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워지는 거죠. 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게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나사렛 조금 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갈릴리, 여기 나사렛이 요쯤이고 서불론 땅이 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예수님이 나사렛 여기 타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사시다가 여기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요 위로.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가 어둠의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변방이에요. 변방.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저 어디 저 강원도 어디 꼴짜기 같은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 계시는 강원도 말고 어디라고 할까요? 어디 뭐 제주도 하든지 어디 저손 여기 형편없는 변방 꼴짜기 이런 곳이에요. 네. 그 예수님이 활동 무대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제자들을 거의 다 여기서 불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기독권 세력이 있던 여기서 예수님 죽습니다. 그 실제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방으로 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뭐 묻기만 물으면 무슨 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묻기만 물으면 예?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랬다. 지금 또 그 말 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도 성도님들이 맨 우리 말씀은 뭐 다 아는 말씀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결혼해갖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은 살고 보니까 다 쏘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진짜 죽을 때가 다 됐다. 참 당신이 나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고 참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야 듣기 싫소 뭐 이런 그 회개망측한 부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절대로. 이 언약 성취라는 건 그렇습니다. 언약 성취는 작은 구조도 언약 성취고 조금 더 큰 구조도 언약 성취고 더 큰 구조도 언약 성취고 모든 건 언약 성취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소재가 자꾸 달라지면서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들어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요. 이게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음들이에요. 시체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만드는 건 욕망, 시기, 미움, 정오, 살인,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죽음과 시체들에게 빛이 비쳐서 우리가 살아났고 빛이 비쳤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빛이 비쳐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논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여기 지금 4장 이 논리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빛을 전달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천국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천국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고 천국을 선포하신 그분이 천국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3대 언약을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도 빛으로 오셔요. 창세기 1장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창세기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출현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갈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출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빛으로 출현하니까 어둠과 저주의 땅, 죽음의 땅, 납달리가 천국이 되고 실제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널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그게 4장 내용이에요.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출현이, 내용이 그래요. 출현 내용. 그러니까 이 출현 내용은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에게 똑같은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시험해서 이길 수가 있고 그분이 하늘의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5장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너의 것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짜맞춰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성취해 줘요. 그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죽어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이 어떻다는 그 사랑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한국만 공부해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꽉 짜여 있고 충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으시고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주도하시고 성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